우리 그 1장 23절 1장 23절 부분을 지금 사도행전을 비추어 가면서 대조를 해가지고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그 이전에 회심하기 전을 말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잔해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회심한 이후에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 자기가 파괴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울이 어떤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느냐, 그거를 알아보려면은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다 13권 바울 서신은 전체가 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회심하기 이전의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부분은 있어요.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핍박자였다,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짤막짤막한 표현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괴수 활동을 했느냐,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천상 사도행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또 더군다나 누가 기록을 했느냐, 늘 바울 선생님의 옆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몸이 약한 분이기 때문에 늘 옆에서 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한 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았던 이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전해 듣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 일정을 쭉 소개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역시 똑같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써보낸 그분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점에 그 점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더라도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자상하게 알고 기록한 분이 누가로구나. 그러려면 천상 이 사도행전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좀 중단을 했는데, 이 핍박자 사울과 그때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놓고 살펴봤는데, 첫 번째 주제 1차 선교 사역 직전에 바울의 행적은 어땠는가, 그 점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하나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프트가 되면서 첫 번째로는 핍박자 사울과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 핍박자 아니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중간에 서가지고 중재를 해줍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갈라디아 1장 23절에 그 믿음, 옛날에는 자기가 그렇게 파괴하기를 원했고 잔해해버리던 핍박을 하던 그 믿음을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해하던 그 믿음, 옛날에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회개하기 이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내가 핍박을 하겠다, 사울이 알고 있었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핍박을 하던 그 믿음이 뭐냐? 그러려면 언제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회심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디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역시 사도행전에서 살펴봐야 된다. 회심하기 이전의 믿음, 그걸 핍박을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러려면 사도행전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요거 다 사도행전입니다. 안 써놨네요.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사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모질던 사울이 이렇게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한다.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점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소금 염자 빛광자 영광의 교훈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그 부분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나 그 점만 우리가 훑어봅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에는 표를 해두시고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울이 다메섹 강변에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그 회심을 했던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하고 22장하고 지금 살펴보는 26장 세 군데입니다. 근데 세 가지 내용 똑같이 다 다메섹 강변에서 내가 이렇게 회심을 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목을 하나하나 간을 세자 세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9장에 없는 내용이 26장에 있고 또 24장에 없는 내용이 9장에는 있을 수가 있고 세 군데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26장이 되겠습니다. 자, 2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많은 성도, 물론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외국 사람을 체포해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체포해 간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제기해도. 또 이때 당시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거의 유대인들밖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아직 외부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어느 편에다가 투표했습니까? 가편 찬성표를 던지고 또 11절에 회당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여러 번 어떻게 있습니까? 형벌을 가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고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의 회당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회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가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붙들어 가가지고,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의자에다가 결박을 해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리를 튼다든지 가죽 채찍으로 내려친다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형벌을 가해가지고 무슨 말을 입에서 쏟아내게 했습니까? 매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 고문 앞에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구를 모독하게 한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예수님을, 네가 믿는 예수님을 모독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질을 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밑에 줄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도 핍박을 가했다.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사실 이 바울이 회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지요. 다메섹,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국경 밖에서 그 일을 하다가 회심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은, 자,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기에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 주의 제자들, 넓은 범위에서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꼭 12사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기에 주의 제자들은 사울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누가 주의 제자들이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2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 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거기에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사람 틀림없는 예수쟁이다,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의 제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 삶의 방식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탐색을 해가지고 누구입니다, 그 집에 침범해 들어가서 오랏줄로 묶어서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죽이는 일에 찬성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예수님께서요, 이 아나니아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라고 할 때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3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10절 보세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 그 세례를 준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그거 알고 있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더라고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나니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거기가 4장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다가 주의 성령을 속이고 죽음을 당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서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3사람이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누구로구나 구분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3일 동안을 눈이 안 보여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7절에 보시면 저 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잘라가지고 7절부터 좀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앞장서고 사울을 따라가는 일행을 말합니다. 곤봉 들고 오랏줄 들고 쫓아갔겠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적의 장면에서 소리는 들었는데 소리는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여기 덮지 마시고 좀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기 덮지 마시고 22장 한번 보세요. 제가 9장, 22장, 26장 다메섹에서의 회심 똑같은 내용이 3번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세목은 좀 다릅니다. 자상하게 표현한 것은 세 군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22장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2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장 9절을 보니까 8절부터 봅시다. 그럼 이게 9절하고 같은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 강변에서의 회심 장면이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바울은 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사울은 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내려 쪼일 때 빛을 봤지요. 안 봤다고 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빛을 봤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다 빛은 봤지만 3일 동안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 중에 사울 한 사람이에요. 왜 똑같이 봤는데 사울만 눈이 멀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울하고 함께 갔던 나머지 일행들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누굽니까? 사울 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포커스 온 사울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못 들었다. 그런데 다시 9절 한번 보세요.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 7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또 벌써 잊어먹으셨죠?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 아까 22장에는 못 들었다. 그럼 어찌 된 겁니까? 모순이 되네요. 앞하고 뒤가. 똑같은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한 내용들인데 왜 9장하고 22장이 다릅니까? 지난번에 옛날에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누구라도 답변해 보세요. 9장하고 22장이 소리는 들었다 못 들었다 이렇게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거짓말한 겁니까? 말을 꾸며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기억나시는 분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들 또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셔서 자, 그래서 답변을 분명히 안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소리를 9장에서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고 22장입니까? 22장에서는 못 들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뭔고 하면은 들은 거 맞아요, 소리를. 9장 22장에서도 들은 거 맞습니다, 소리를.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 쪼이면서 이 빛하고 동시에 또 뭐가 내려옵니까? 소리, 아마 우르릉 쾅쾅 뇌성병력과 같은 그런 우렁찬 소리였을 겁니다. 여기에 바울도 있고 여기에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도 동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빛도 받고 소리도 다 들었어요. 똑같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소리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요 소리, 이 메시지의 내용 이거는 누구한테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사울한테만
전달이 된 겁니다. 같이 따라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로 들리는 겁니까? 우르릉 쾅쾅 뇌성병력 소리로 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분별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듣기는 다 들었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이 돼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범에 온 것이, 이 짓을 해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그리고 가슴 속에는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가 3요소 아닙니까? 인격에. 지성적으로는 죄라는 걸 알아요. 정적으로는 뭐를 알았습니까? 내가 왜 그 못된 짓을 했던고 가슴을 치야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아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게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성과 인텔리전스하고 이모션하고 윌하고가 균형을 쫙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가룟 유다 지적으로 예수님 내가 팔아넘긴 거 잘못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가슴 정적인 면으로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지적으로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지적인 요소에서 그는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자살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인 회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있습니까? 유다가 뉘우쳐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어요. 뉘우친 거예요. 메타멜로마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그 회개는 메타노에오, 달라요 단어가. 말뿌리는 같지만 메타멜로마이는 뉘우친 거, 의지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메타노에오, 바로 회개하다, 이 단어는 지성, 감정, 의지가 변화되어지는 그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인격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 것은 뭡니까? 돈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받았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구분해가지고 뉘우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걸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지적으로, 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죄로구나. 내가 이단의 괴수로만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모질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진정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를 바르게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뉘우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 종들을,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구나, 나 이 못된 놈이로구나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밥도 안 먹고 뭐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왜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셨겠어요? 영원히 멀게 한 게 아니라 3일 동안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앉아 뭐 해라? 기도해라. 제한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 한 사람만 눈이 멀게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 빛을 봤으니까 다 눈이 멀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빛이었길래 사울로 하여금 무릎 꿇고 아무것도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죽어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던가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이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22장하고 9장하고 구분할 점, 소리는 들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뇌성병력 소리만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의미에 있어서도 똑같이 봤지만 바울 한 사람만 눈이 멀었다. 그건 바로 바울을 사흘 동안 철저하게 통에 차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눈이 멀었는데 어디를 나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눈까지 멀었잖아요. 어디 나다닐 생각하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9장 다시 보세요. 9장에 보니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메시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 무슨 일이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자,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어떻게 했다? 옛날 번역에는 전폐하니라.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는 상태에서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저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이게 바로 무슨 기도가 되는 겁니까? 요즘 말로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을.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를 보냅니까? 13절에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래 아나니아가 황당하거든요.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요 아나니아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는 양반 아닙니까? 아나니아도 사울한테 붙들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예정을 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천하의 사울이라 할지라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14절에 여기서도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이 수리아 나라의 이 다마스커스까지 와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유대인들 가운데에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문서를 내밀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못된 사람한테 핍박자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왜냐하면 우리말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개역개정도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들어가 있습니까? 혹은 이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요. 기왕 번역하는 거 접속사 좀 제대로 집어넣어가 번역하면 앞뒤 문맥이 딱딱 접속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배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 왜냐하면 그 단어가 이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호티. 이게 왜냐하면 비코우지에 해당이 되는 접속사예요. 이유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가라. 너가 왜 가야 되는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 맨 끝 문장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대개라는 단어 나오지요. 대개. 그 대개가 어떤 대개입니까?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요걸로 돼 있어요. 요 대개는 most of입니다. 뭐뭐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most of는. 그런데 요 대개는 요즘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번역에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저라는 말이 나오지요. 대개하고 대저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호티라고 하는 단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에도 이 대개가 바로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하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이렇게 기도를 했는고 하면은, 왜냐하면
나라와 통치권, 왕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하의 내용을 기도했나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 앞쪽에 보통 그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사도신경하고 저 뒤에는 십계명이 커버 안쪽에 새겨져가 있는데 요 주기도문 보면은 한결같이 대개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헬라어 원문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성경에 있어요. 근데 왜 그 부분을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이름하고 학교는 안 밝히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2대학교에 아무개 교수님, 박사님이고 학장, 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느냐? 전부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대개를 대부분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 빼버리자.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한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집어넣어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꼭 그렇게 붙이세요. 자, 다시 어디 하다 그랬나? 15절에 앞부분에도 빠졌어요. 접속사 하나 또 보니까 제가 일부러 꼬박꼬박 집어넣어놨네. 보니까 앞부분에 지금 현재 요 대개 호티 하나 빠졌고 중간쯤에 앞부분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but 그러나 자, 다시 14절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나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너 그만 말해. 내가 말할 거야. 너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마는 그러나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가라. 왜 가야 하는고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울은 나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그릇을 만든 로마서 9장 연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거 비유를 듭니다.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토기를 잘 빚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도자기로 쓸 수도 있고 밥그릇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든가요? 사정없이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릇은 고려자기와 같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만 어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김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70년, 80년, 90년을 산다면 너가 사는 동안에 너는 이러한 그릇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다 직분과 본분을 주신 겁니다. 전부 다 대통령 하면은 평민은 누가 할 겁니까? 전부 다 목사님 하면은 장로님은 누가 할 거예요? 전부 다 장로님 하면은 권사님은 누가 할 겁니까? 전부 다 자동차 운전하면은 지하철은 누가 운전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잘 균형 잡혀서 돌아가도록 너는 농사를 잘 지어라. 너는 재판을 잘 해라. 너는 통치를 잘해라. 너는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 되거라. 너는 그릇 도자기를 잘 만들어라. 여러 가지 직임을 줘가지고 온 세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있어도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택한 그릇인데 어떤 그릇입니까? 이방인, 임금들, 이거는 어느 나라예요? 이 두 가지는 내용을 볼 때 임금들 단수로 돼 있으면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복수잖아요. 왕들, 이방인들, 전부 다 어느 범주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밖의 영역,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좀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삼겠다. 그릇은 바로 피조물 아닙니까? 토기장이 주권, 그 손에 들 리가 있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도 전한다. 바울이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어떤 내용과 직결이 됩니까? 어디까지 이르러가 나의 증인 되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걸 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복음의 보편화. 복음의 보편화예요. 이스라엘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전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14절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핍박했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 믿음을 잔해했다. 회심하기 이전에 한참 핍박할 때는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아까 2절에서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없어지도록 치려고 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게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잖아요. 이런 특별한 표현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21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요거는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때입니다. 직후가 되겠습니다. 회심하고 직후. 그리고 아직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자, 2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아이고, 이 바울이가 변했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충성을 하던 우리 바울이가 오늘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변신을 했네. 예수쟁이가 되었네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날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여러 날이 뭘 이야기한다 그랬지요? 옛날 갈라디아 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다 저 메모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날은 얼마 기간이에요? 3년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뒤에 바울이 변화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어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있더니만 요즘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우리를 배신했다. 전형적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여러 날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하면서 공부를 했던,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 기간을 말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언제겠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기 직전이니까 언제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직후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아라비아에 가기 직전, 그때 바울이 잠깐 동안인 것 같지만은 큰일 하나를 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절. 즉시로, 여기 즉시로는 언제입니까? 19절에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눈을 뜨고 또 뭡니까? 음식도 이제는 먹고 또 아나니아한테 세례도 받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막 그 무렵에 20절에 즉시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울이 회당. 옛날에 바울이 아까 그 2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끌어다 놓고 고문을 했잖아요. 그 회당에 자기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을 전했습니까? 22절 보세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 직전입니다. 아라비아 가기 전이에요. 22절에 근데 21절을 먼저 눈으로 한번 얼른 보십시오.
21절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21절에 안 믿지요. 끝에 보니까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을 해가지고 혹시 믿는 사람들 누가 믿나 눈을 막 번쩍번쩍 해가면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포박을 해서 결박을 해서 대제사장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서 고문도 가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자기도 예수 믿는 체하고 가장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가야 합니까? 22절에 여기에도 접속사가 또 빠졌어요.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번. 이 대가. 그러나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접속사가 참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예식을 한다든지 주일 안예배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때는 꼭 구약은 히브리 원문하고 히브리 실력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까막눈 면하는 그런 정도니까. 그리고 헬라어 본문 있잖아요. 나름대로 쭉 훑어보고 헬라어라 히브리어를 제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가능하니까 영어 성경 종류만 해도 제가 20권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성경 4권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애매한 부분일수록 특히 그렇게 합니다. 보면은요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번역을 좀 해놓지. 여기에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 확 떠오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야기를 처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죽는다 그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아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 그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당신은 우리말 번역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수에이 크리스토스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라고 집어넣었다 그래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요. 뒤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라고 항상 고백하는 분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원문대로 한 영어 성경만 보면은 You are Christ라고 돼 있습니다. You라고 당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Lord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든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든 거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내용이 사울이 말한 것과 어떻습니까? 일치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우마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에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에서 오스 발음이 끝에 붙으면 그건 남자입니다. 아 발음은 대부분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스 발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또 프로타고라스, 다 오스나 에스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 베드로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거기에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아 발음 여자 이름으로 그래서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이퀄 베드로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반석도 뭐라고 썼어야 됩니까? 페트로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카톨릭에서는 동일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고로 교회의 머리 숫자 어른 장자, 교회의 임금, 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베드로다. 이 가톨릭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국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달라요. 우리 개신교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성경에 근거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다. 이 단어, 이런 단어가 영어화된 게 좀 꽤 있습니다. 우리가 돌, 석자, 기름, 육자, 이 모래 땅에서 나지 않습니까? 석유 있잖아요. 석유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페트롤리움. 많이 들어보셨죠? 페트롤리움. 그게 바로 이 페트로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돌석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단한 암석층을 말합니다. 단단한 암석층이라고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뭐 세우면? 집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밀어붙이고 창수가 밀어닥쳐도 안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고한 반석 암석층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 바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뭐를 듣고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신앙 고백을 듣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 신앙 고백을 암석층 집안으로 삼고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My church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가장,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름까지 부여받았고 내가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다가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이 똑같은 고백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 사전에 만나가지고 옛날에 당신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가르침 받았습니까? 무슨 약속이라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겁니까? 아니요. 왜 베드로의 바울에게서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똑같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통일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에게서도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고 여기 나오는 바울에게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바울이 옛날에는 참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왔기로서니 바울을 누가 대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누가 중간에 탁 나섭니까? 베드로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영역에 가까워요. 둘이 친해요. 처음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요. 이 바나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 23절 3년 그 아라비아 사막이 지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꼭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세상에 천하에 그런 핍박자가 없는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의 제자됨을 안 믿었다.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선지자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당대에. 바울에게 세례 준 양반이에요. 그분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기에서도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핍박자라는 거 다 빤히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가야 합니까? 그러나 너는 가라. 왜냐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놓은
그릇이야. 그러니 너 가. 아나니아도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27절에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참 애매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우리한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 앞에서. 제가 그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이게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담에색 강변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줄을 본 것과 어떻게 봤습니까? 빛이 막 내려쪼이고 소리도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것들 모든 것,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던 거,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바나바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직접 옆에서 봤는지 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재를 딱 해주니까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멤버십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바울을 지금 회심을 했는데도 배척을 해버리고 멀리 뒤하고 너는 핍박자야, 이런 식으로 소외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권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 소가 몸이 가려울 때 뭐가 있어야 비빌 수가 있다고 합니까? 담벼락이 있어야 비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죠.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펼쳐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바나바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